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계신데는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후대 왕들의 그 역사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라면 모르지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 열왕기니까 왕들이 쭉 나열하 있는 기록 이런 뜻인 거죠. 이 구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중에 중간 토막인데 매우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되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짓게 하고 그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의 고통과 비극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때 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엘리야 엘리사로 대변되는 그 왕조에 대한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장장 열왕기하 8장까지 이르는 긴 중간 토막이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왜 하나님께서 열왕의 역사 가운데 이 긴 역사입니다. 아주 열왕기 상하에 거의 한 3분의 1에 차지하는 긴 역사 속에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가 그 이유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계시의 절정이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한 분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엘리야라는 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났던가 보다 이렇게 이 본문 엘리야 그다음 엘리사로 이어지는데 엘리야 혹은 엘리사 내용을 그렇게 읽으면은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가 우리한테 직접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인 엘리사의 이 사역이 나옵니다. 많은 표적들을 지금 2장, 3장, 4장, 한 8장까지 이르러 여러 사건들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는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해온 이제 가장 극심한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들의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의 뜻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엘리야 엘리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진의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쭉 앞에서 살펴온 대로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과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그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완전히 괴멸해버리고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를 우뚝 세운 시대입니다. 흑암으로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늘의 선지자, 하늘의 그 밝고 명료한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런 그 아합 시대로 대변되는 바알 숭배 사상은 이 구약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고 오는 시대에 언제나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어둠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제 바알 숭배 사상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알이라는 게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구름을 다 주관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풍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우상신인 거죠. 그것을 아합은 섬기는 거죠, 지금. 아합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바알을 좀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역시 바알과 같은 힘, 풍요, 이것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지금 뒤엎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이면 최고야. 많이 사람 끌어모으면 이게 정의야. 이런 시대죠. 지금 한 몇 주간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하면서 여기가 200만이다, 저기는 뭐 300만이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것이 다 바알 종교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새를 많이 끌어모으면 이게 정의야. 이런 거죠. 이쪽은 저쪽을 적이라 하고 저쪽은 이쪽을 정의라 하는 이런 시대. 둘 다 어둠에 속한 시대죠. 하늘의 선지자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캄캄한 어두움을 이제 400년 동안이나, 자, 일제 36년만 해도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는 정도인데, 한국이라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을 잃고 일본 말로 바꾸고 일본 정신으로 바꾸고 탄압되고 이런 시대가 일제 36년인데 400년 동안이니까, 성경에 400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400년 이런 말들 완전히 어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헤롯당,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하늘의 의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거죠. 내가 메시아로 왔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구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실체로 오셔갖고 하시고 구약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인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건데, 바알이 우리의 풍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고 남쪽 유다도 방불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 전통을 따라온 거죠. 우리 어제 지난 시간 우리가 그걸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내리니, 그러니까 모세 뒤에 여호수아도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 계속 선지자 전통이 이어지면서 구약 역사는 선지자적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성취 역사라 하는 거죠. 선지자가 모세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어둠을 살아가면서 그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자, 이쪽은 이쪽이 잘못됐다고, 이쪽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율법 아래 두시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입을 막게 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만이 정의입니다. 바를 정자 올바를 의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정의로 오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숭배의 이 시대, 캄캄한 시대입니다. 아합 왕을 이어서 아합의 아들 이제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심 이쯤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이제 짙은 어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고도 그게 어둠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 하늘 선지자를 보내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 힘으로 이루지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어.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 줄 거야.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리지만 남종육하도 동일하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계승하고 또 아들로 계승해 주마 이거죠. 오늘 19절로부터 이제 전개되는 엘리사의 표적적 사건입니다. 지금 북왕주에 대한 교훈인데 표적, 예언, 지난 시간 저주, 오늘 이제 표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 선지자 성계의 표적이 아니라 선지자가 엘리야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성계 사건이 굉장한 상징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면 이 세상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그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은 딱 선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딱 그 하나님의 뜻을 선별해서 66권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엘리사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성계되고 계속 이렇게 사실은 돼 가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렇게 대표가 되는 성계를 보여준 겁니다. 이 선지자 성계라는 게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이 성계가 이어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등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누가 옵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림자적 선지자고 이 선지자 전통을 성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아, 그가 참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참 행복, 참 기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가둬놨다 두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 엘리사로 성계가 될 뿐 아니라 엘리사가 진짜 구약의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여러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직접 일으키시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대변하러 왔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나타나야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분에 항복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항복하고 평화를 얻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엘리사가 당신의 그 선지자됨을 증명하는가?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인데 2장에는 첫째는 썩은 물,
죽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장소는 참 좋은데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19절만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나오잖아요. 이 성읍이 참 좋은 성읍인데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어떻게 무슨 땅으로 바뀐 겁니까? 이미 죽음의 땅입니다. 물이 나쁨으로 물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 물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 육체가 거의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 좋은 거 마시세요. 인도 같은 데 가고 막 그 썩은 물 많이 먹고 하면 그 장수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게 물 좋고 산 좋은 나라라서 참 좋은 나라인데 지금 물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물이 썩어 들어가. 이건 다 일반 계시인데 진짜 물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연과학을 천하없이 발전해도 일본의 그 원자로가 그 파괴돼 갖고 지금 일본 그 정책가들이 그 일본 바닷물에 지금 썩은 그 방사능 물을 지금 엄청 지금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만약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보고가 되면은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쉬쉬하고 막 계속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원자로인지 뭐죠? 방사능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서진 거 그거 하나 터져도 그거 한 몇 개 터져버리면은 일본 바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아니라 동해 바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 발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물 하나 딱 썩어버리면은 그대로 죽음입니다. 이런 거 제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서 그렇다. 이것도 너무 지엽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생존의 조건이 물이고 공기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딱 변질을 시켜버리면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살아있다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알 시대에 물을 썩여버린 겁니다. 무슨 수로 삽니까? 토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물이 썩은 물이 예컨대 우리 강물이 오염이 막 돼가지고 그게 논밭으로 막 흘러 들어간다 싶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물리적 생존 조건 하나도 우리가 의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영적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열어지고 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시구나.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다 죽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21절 가봅시다.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쳤으니 이 고치는 역사, 이 타락하고 부패한 어둠의 역사를 누가 고치겠냐고요. 누가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왜곡된 우리의 마음들을 누가 고치겠어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 비좁고 부패하고 불만족하고 이 마음을 누가 고치겠냐고요. 오늘 우리 전달되는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이 부패하고 왜곡된 우리 역사, 만물보다 더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했다고 에레미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그분으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새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느라. 예수님께 붙으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맺히도록 해주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지로 삼아서 접붙임을 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감사, 사랑, 희락 이런 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물을 썩였다가 어떻게 해요? 고쳐내면 되죠. 그렇죠? 어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식사하면서 커피 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커피 맛 다 좋으십니까? 커피 맛 아침에 커피 모닝 커피 한잔 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습니까? 그 장모님 왜 그렇게 커피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어떨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까? 큰 수술 받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겨우 죽만 겨우겨우 먹다가 회복되어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먹는 밥 먹고 아침에 뭐 마실 때? 커피 한 잔 마실 때 커피가 그냥 목으로 술술 넘어가는 것도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세요.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니로구나. 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를 깨닫게 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을 썩였다가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살아나는 거죠. 물이 썩었는데 뭐 어떻게 살았다 할 수는 있나요, 우리가?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선지자란 건 하나님의 그 실존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선지자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전달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거죠. 두 번째는 베델을 올라가다가 엘리사가 이제 다 안 읽겠습니다. 이제 아는 사건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이 대머리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요즘 대머리하고 다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조롱하는 표현이고 이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조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조롱했죠. 네가 메시아면 네 스스로나 구원하고 내려와. 이 조롱이라는 그 인간의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한 참된 신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자꾸 조롱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 되겠어? 뭐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뭐 선지자야 이런 거. 이 조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면 우리 마음이 조롱이라는 자기 그 스텝이 꼬인 거죠. 조롱이라는 건 자기 인생이 스스로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꼬이면 말이 똑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조롱이라는 건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게 공명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정정당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하는 것도 당당한데 자꾸 이렇게 말을 꼬운다든가 조롱한다든가 이게 굉장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의 동행하심 우리와 그럼 든든하고 마음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 조롱한다든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그 조롱이라는 건 자기 인생이 꼬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뚜렷한 징표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네나 구원해서 내려와 했던 그 모든 민중들의 마음입니다. 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꼬여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든든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일으키면서 내 인생이 든든하고 확실해집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가 바울이 막 나오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조롱 이런 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격의 온전함, 우리 신앙 인격을 하나님께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조롱이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적각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도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책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바알 신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 바알이 우리의 풍요의 신이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저주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썩은 물을 어떻게 한 거고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고 그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역사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예? 그게 어리석음으로 느껴져요. 야, 십자가가 뭐 대단해. 십자가가 뭘 우리를 구원해. 그게 뭔 능력이 있어. 제일 비참한 죄인이 받는 거, 죄인이 짊어지는 짐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참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죠. 3장 전체로 오늘 하겠는데, 이제 쭉쭉 이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3장 전체가 이제 1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해서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입니다. 악을 범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4절 봅시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래서 모압이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번은 승리를 구가하게 하고 최종적 승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자, 지금 우리가 그 앞에 표적에서는 생명과 저주, 저주는 찢어 죽인 거니까 아이들을 사망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선지자직을 보여준 거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신이 아니야. 이걸 좀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 배반하니까 이스라엘이 놔두질 않죠. 그 당시는 자기 조공을 들이면 자기 나라에 유력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제 치러가는 장면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 선지자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전쟁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늘 입장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숲에 있으면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이 막 쭉쭉 뻗으니까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주변을 돌아봐도 아파트가 쭉 있으니까 이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동네 전체를 알려면 우리 주변 우리 아파트 뒤에 어떤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면은 전체 전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산에 딱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이렇게 보이듯이 선지자는 그걸 그렇게 하는 역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이 인간과 역사를 해석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숲 안에서 아무리 뱅뱅뱅뱅뱅뱅 돌아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남산 위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저기 위에서 전체 서울 시내를 이렇게 조망을 해주는 거죠. 조망이라는 게 뭐예요? 새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지금 오늘 전쟁을 그렇게 선지자가 주관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너희들 손에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아.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자, 9절만 가봅시다. 9절.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또 하나님이 물을 사용하죠. 자, 이제 세 왕이 다 모아가지고 모압 왕이 배반하니까 그걸 치자 이렇게 이제 작당을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작당을 했어요. 이때는 뭐 쿵짝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바알신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에 남쪽도 같이 이렇게 이제 합친 거죠. 그러니까 막 같이 막 맞물려 지금 돌아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거기다 에돔 왕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 정도 하나는 아주 식은 죽 먹듯이 이렇게 쓸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 세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계속 중국을 어떻게든지 견제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이제 세상 역사의 주도권, 패권 전쟁이 지금 이제 제대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틈새에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좀 외교 전략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도 할까요, 말까요? 예, 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정세와 전쟁 스토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 왕이 단결했어요, 지금. 세 왕이 단결, 모압은 이거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썰어버리면 되는데, 마음대로 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재밌는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그걸 선지자가 개입해서 다 이렇게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라고요? 이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예.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대변해가지고 이 세 왕과 모압의 전쟁을 마음대로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왕이 전쟁을 치러 가는데 먹을 물이 없네요, 또. 그러니까 군사 천하 없는 핵폭탄을 다 준비를 해도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북한이든 남한이든 먹을 물이 싹 다 고갈됐다, 다 죽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이 절대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 조건을 가지고 요게 좀 많아지고 저게 많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을 물이 싹 없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 왕을 다 끌어모아고 막 대군을 형성했는데 가만 보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죽었구나.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긴 뭐가 슬퍼요.
지가 이런 걸 궁상을 떤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과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세 왕이 자기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뭐 모압 쳐갖고 모압 배반한 모압을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 이게 지금 전쟁을 치러 가는 스토리인데, 야, 하나님이 세 왕을 다 불러 모아갖고 모압 손에다 넘겨서 우리가 패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11절. 근데 여호사밧이 살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고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살짝 남쪽 유다 왕인데 정신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정신이 드나 보십시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는 겁니까?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면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하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으시죠? 예.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답답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 예수께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필요 조건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답답해요. 물이 없습니다. 뭐 대군을 몰아고 전쟁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면서 엘리사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답답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선지자, 이때 선지자가 엄청 많은 시대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뭐 수백의 선지자가 아주 지천에 깔려있던 그런 시대예요. 진짜 죽을 이 난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줄 길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무슨 시대였습니까? 대결의 시대 아닙니까? 대결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의 시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 답답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난관과 문제가 많은 삶을 우리가 봉착하고 지금 전개하는데, 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 말이죠.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가 굉장히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의 청을 들어줍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이 없어서 전쟁 치러 가서 다 죽을 백성들에게 누구 봐줘가지고 승리 주겠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승리 주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님께 살려줬듯이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장안조항교회 때문에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살려주고 있는지 모르죠. 여호사밧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아. 너 요람 볼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나님 편애를 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는 어떻게 하기로? 멸망시키고 남쪽은 똑같이 범죄했는데도 다윗 왕통으로 이어져 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승리를 내가 보장해 주지 이런 거죠.
16절로 넘어갑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에도 개천, 이 도랑을 파라는 건데 여호와께서 17절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 기적이지 뭐 딴 게 기적입니까? 물이 지금 없어가 다 지금 바짝바짝 지금 말라 다 죽게 되는 판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너를 인하여 내가 개천을 파봐.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썩은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썩은 물을 고쳐내가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죠. 전쟁을 지금 치러 가는데 전쟁의 승리가 새 왕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기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습니까? 선지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진짜 참 선지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 엘리사가 나타나 개천을 파. 그러니까 뭐 빼빼 마른 그 개천을 파면 거기서 뭐가 물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철철 물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언약대로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철철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정강이로 몸으로 온 바다가 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에스겔서의 그 놀라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빼빼 마른 그래서 생명 없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안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고 내가 참 생수로 왔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은 겁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뭐 물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심령이 팍팍 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천하 없는 걸 다 쥐고 누려보십시오. 심령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그게 마음의 감사와 평안, 우리 다른 지체에 대한 너그러움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이렇게 공격적입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 화가 침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스텝이 꼬여갖고 자기 자신을 자꾸 조롱을 해요. 타자를 조롱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럽게 보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꼬여버린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너 대머리야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려와. 너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 이게 뭐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네가 내려와.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 스텝 꼬인 인생들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거죠. 옛날에 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 이 언약 성취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죽은 물을 고쳐내고 전쟁을 승리로 몰아갑니다. 이제 물이 철철 넘치니 뭐 엄청난 전쟁에서 21절로 25절에서 대승리를 구합니다. 마지막 오늘 26절 이제 승리를 구가는 하지만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이 안 줍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요람과 여호사밧이 합력해갖고 모압을 지금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에돔까지 붙어갖고 세 왕이
그러면 인간 조건으로는 반드시 새 왕이 이기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싹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인 물을 싹 빼버리면 전쟁에서 뭐 이긴다 지긴다 할 것도 없이 스스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개천을 무슨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엘리사를 찾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고. 엘리사가 개천 물이 철철 넘쳤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지니까 그래서 대승리를 구한 겁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보다 더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작정대로 왔고 우리가 후회스러울 것 같은 지난 날도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우리 되게 만든 밑거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두루마리 말듯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만 남습니다. 그게 우뚝 성전 하나만 있었더라 예수께 우리가 전부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고단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최종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썩은 물을 고쳐내시는 생명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전쟁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것 같아도 물이라는 조건을 빼버리면 다 패배하게 되고 물을 넘치게 하면 승리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호사밧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너 보고 내가 승리 준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여호사밧 너를 봐갖고 내가 승리하게 해. 그 말은 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최종 승리를 하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6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고 끝내죠. 모압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위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아들을 막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모압왕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극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모압이 필사각오로 아들까지 번제로 드려가지고 단결해가지고 그 진노,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이게 쥐도 이렇게 숨을 곳을 보고 몰아야지 숨을 곳이 없는 곳으로 몰면 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막 달라들듯이. 이래가지고 이 모압이 막 달라들어가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래가고 패배하고 고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의 어떤 마지막에 종결점에 가면은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뭐를 보장했다고요? 승리를. 여호람에게는 패배를. 그렇죠? 지금. 막 모압 왕이 막 극렬하게 단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못 당해내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얘기 끝납니다. 1차 엘리사 사역이. 그게 바로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단결해서 지금 거짓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모압 우리가 제패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전쟁을 치렀지만 여호사밧을 얼굴을 봐서는 승리를 한 보장을 하고 여호람 너는 어떻게 돼? 망해. 네가 아무리 세력을 많이 끌어모으고 까임 끌어모아도 다윗 왕통을 떠난 나라를 멸망시키겠어.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주겠어. 그래서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여호사밧 얼굴을 통해서 승리해줘. 이런 말이죠. 우리는 누구 계열입니까? 누구? 우리는 여호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기타 왕 이름 다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스룹바벨 그 계통을 타고 누가 오셔요?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구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승리와 남북 왕조의 폐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쪽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줄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